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네. 웅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그러한 소리. 이 특주, 특주인데 그 가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야고보를 부를 때 어떤 목소리로 부르셨을까? 네,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그 특주에 그 나오는 그 가사처럼 부드럽게 부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 어느샌가 보니까 라떼는이라는 말들이 뭐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라떼는 저는 이게 라떼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몰라가지고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라떼는 도대체 뭐냐 했더니 왕년에 이전에 나 때는 뭐 그런 의미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라떼는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두 가지 제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도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은 그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 때는 이라고 하면서, 왕년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깨닫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전에 왕년의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보게 되면 나라가 없어서 아주 힘들어할 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이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보게 되면 그 70년의 세월 동안 아주 믿음으로 그들이 아주 많이 단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들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본질적으로 또 행동할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외모나 또 그 보이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그 내면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은 보게 되면 굉장히 왕궁에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 없이 먹고 또 마시고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삶을 살았고 다니엘과 비슷한 나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몇 년 뒤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은 뭐 혈통도 좋은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어야 됐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자녀들도 잘 되고 평안한 것 같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다니엘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야 됐고 그리고 높은 집에 있었지만 주위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간에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노년에는 사자굴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나이가 많았을 때거든요. 다니엘이 노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적들이 있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그 내면의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고, 또 보통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칼빈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처럼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마다 아주 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은 곳에는 그러한 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비슷비슷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살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병상에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온라인으로 실황으로 같이 예배드리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병상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병상에 있지만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병상이 곧 영적인 단련장,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데 병상에 있으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의료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곳이 곧 선교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은 기도 이외의 시간에는 울지 않는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처럼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외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삶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땅을 사고 세겜에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 때에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죠.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칠 때 거의 30년 전에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망칠 때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약속하시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그냥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이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할 때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0년의 하란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하란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에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쌍둥이 형인 에서를 만날 때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화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근데 야곱이 첫 번째 한 소원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시 베들로 부를 때에 그의 가족들, 그의 집안에 우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온갖 우상들을 모아서 그것을 또 이제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야곱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용인해 주었고, 어쩌면 본인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거의 10년 전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섬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단도 쌓지 않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하겠다고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의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의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쩌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만 그쳐 있고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있게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벌써 30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퇴보를 일삼으면서 멈추어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드로 올라와라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 근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시사 밧단 아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에서의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델로 야곱을 초청할 때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그런 권면입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말씀을 보고 머릿속에만 이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그걸 사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하여 나열하듯이 첫째, 둘째, 셋째만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무엇이는가 듣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그러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9절 말씀에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 거의 30년 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다른 복에게보다는 그 복을 보다 더 분명하고 더 넓게 하나님께서 재확증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받았던 말씀은 아니고 이 앞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야복강에 있었던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너는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씨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 대한 복.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수많은 백성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한 세 번째는 땅에 대한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그런 약속의 말씀, 이것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약간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신이 둘일 수 없습니다. 전능한 신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하기 때문에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10절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1절에 그 10절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정체성을 담은 그 야곱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라는 뜻인데 또 사람을 이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진짜 뭔가를 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먼저 알아가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알고 또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정체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로 알아가야지만 깊은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이름도 모르고 하는데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름을 서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야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장자권을 샀기 때문도 아니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빼앗았기 때문도 아니요, 그리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야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쫓기게 되면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언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게 되느냐?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본인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쭉 길게 봤을 때에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이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100세가 넘었을 때거든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언제 영적으로 진보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졌을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이 처해졌을 때에 어떤 것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야곱은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거보다 늦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독특한 장면이 뭐냐면 13절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떠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올라가신다, 떠나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의미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야곱의 삶 속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나중에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적어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공생의 살 기간 동안에 하늘의 음성은 딱 3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달라진 것이 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태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야곱이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이후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는 삶이 변화되어서 아내인 라헬이 죽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럴 때에도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퇴보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받아만 누리고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때부터는 야곱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어려움이 와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겁낼 것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복을 준다할 때에 야곱이 그러한 복을 다시 받은 사람으로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돌베개를 그냥 세워놓는 것만 끝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돌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흔히 포도주가 쓰여지는데, 소제나 번제라는 그런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 지내기 앞서서 포도주를 붓게 되면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걸, 자신의 생명을 다 희생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부었다는 겁니다. 전제.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헌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야곱이 사랑받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엔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을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야곱이 자녀가 성장하면 엄마 아빠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 앞에 뭔가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야곱의 믿음이 진일보한 겁니다. 도약한 겁니다. 야곱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12장 3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야곱이 기꺼이 전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 심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심부들을 많이 썼냐면, 또 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떡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릇에 담아서 옆집에 갖다 주라는 심부름,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갖다 주면 옆집에 있는 분이 그 빈 그릇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꼭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고 뭔가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뭔가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웃 간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도 사실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물 드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주신 것이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니까 옆에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것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일어서서 헌신의 삶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타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야곱은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권자, 복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의 선언을 받은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부유해지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